시장보살 본원경 제1품도리 전에서 신통을 보이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이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 마하살들이 모두 법회에 와서 단찬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며 각계시자들을 보내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이때 열애께서 웃으며 백천만억 대광명원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광명은 대자비 광명은 대지혜 광명은 대반야 광명은 대삼매 광명은 대길상 광명은 대복덕 광명은 대공덕 광명은 대귀의 광명은 대찬탄 광명은이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명운을 놓으시고 또 갖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라미름 지게바라미름 인욕바라미름 정진바라미름 선정바라미름 반야바라미름 자비음 이사음 해탈음 무루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오음 대사자오음 울레음 대울레음이었다.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억의 전신과 용귀신들도 도리 전궁에 모였다. 이들은 이른바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다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배분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편정천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몸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비상비비상처천의 모든 천신대중 용의 대중 귀신대중들이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전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전신 음식신 조목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였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여러 큰 기왕들이 낙목기왕 다멸기왕 담정기기왕 담대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겸기왕들도 법회에 모였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수사리법 왕자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 천룡귀신과 이 세계와 저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로부터 와서 도리천에 모인 대중들의 수를 알 수 있겠는가?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의 실력으로는 천급을 헤아리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으니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제도했거나 지금 제도 중이거나 앞으로 제도할 이들이며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 중이거나 앞으로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과거로부터 선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봤드옵니다. 그러나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천룡발부 비례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열애의 진실한 말씀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욕을 품을 것이며 비록 받아지니더라도 비방하게 될 것이옵니다. 시장보살 마하살이 처음 수행할 때 어떠한 수행과 서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하였는지 세존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삼천대 천세계에 있는 숲풀과 벼삼 대나무 갈대산 돌 티끌 등이 많은 것 가운데 한 물건을 하나로 세고 그 하나를 한 개의 항아로 여겨서 그 항아의 모래알을
하나를 한 세계로 치고 그 세계 안에 있는 한 개의 먼지를 일곱으로 삼고 그 겁에 쌓여 있는 먼지의 수를 모두 겁이라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과위를 증득한 시간은 앞에서 비유한 수보다 1000배도 더 오래거늘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과 벽지 불지에서 행한 일을 어찌다 비유할 수 있겠는가. 문수사리여 이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일 이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사리여 지장보살 마살은 아주 오랜 겁전에 어떤 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사자분신 구중만행열애였다.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북으로 장엄되심을 보고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더니 사자분신 구중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런 몸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세의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다할 때까지 죄로 고통만 육도 중생을 모두 해탈케 하고서야 내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라고 맹세하였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 대서원을 세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아주 오랜 아성기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각화정자제왕열애라 하셨고 수명은 400천만억의 아성기겁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어떤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숙세의 복이 두터워 부사람들의 공경을 받았으며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천신들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 항상 삼보를 업신여기던 중 그 딸이 여러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를 이끌어 바른 소견이 생기게 하였으나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못한 채 죽어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살았을 때 인과를 믿지 않아 업에 따라 틀림없이 악도에 갔을 것으로 짐작하여 집을 팔아 마련한 향과 꽃과 여러가지 공양물로 부처님의 탑사에 큰 공양을 올리고 그 절에 모셔진 각화정자제왕열애의 상을 보니 불상과 탱화의 위용이 단정하고 엄숙하셨다. 바라문의 딸이 조난을 공경히 우러르며 부처님은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었으니 만약 세상에 계셨더라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여쭈어 보아 반드시 간 곳을 알았을 때라고 생각하고는 오랫도록 슬피 울며 열애를 우러러 바라보니 갑자기 공중에서 울고 있는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지금 그대의 어머니가 간 곳을 보여주겠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합장하고 공중을 향하여 어떤 신덕이신데 제 걱정을 풀어주려 하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밤낮 생각하였으나 어머니가 다시 난 곳을 여쭈어 볼 곳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공중에서 또 나는 그대가 예배한 과거의 각화정자제왕열애이다.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이 다른 중생들보다 훨씬 많으므로 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바라문의 딸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하여 몸부림치다 온몸을 다쳤다. 좌우에서 부축하고 돌보아 한참 만에 깨어나 공중을 향하여 원컨대 부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 어머니가 난 곳을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머지않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각화정자 제왕열애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그대는 공양을 마친 뒤 곧바로 집에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러면 곧 그대의 어머니가 난 곳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바라문의 딸은 예불을 마치고 부처님께 거듭 절하고는 곧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루 밤낮이 지나도록 각화정자 제왕열애를 연불하다 문득 보니 자신이 어떤 바닷가에 와 있었다. 긁고 있는 바닷물 위로 몸이 쇠로 된 많은 험악한 짐승들이 동서로 달아다니고 있었고 바다 속에는 100,000만이나 되는 남녀들이 물에 빠져 오적거리다 그 험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보였다. 또 손과 눈이 여럿이고 다리와 머리도 여럿이며 입에서는 갈고리와 같이 날카로운 이가 밖으로 기어나온 다른 야차들이 험악한 짐승들에게 죄인을 몰아주기도 하고 거칠게 움켜잡아 발과 머리를 엮는 모양이 만가지나 되어 참아볼 수 없었으나 바라문의 딸은 연불욕으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이곳에 있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다가와 머리 숙여 바라문의 딸을 맞으며 보살이여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귀왕에게 물으니 이곳은 대초리산 서쪽 첫째 바다입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초리산 안에 지옥에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물으니 그렇습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제가 어떻게 이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물으니 부처님의 위실력이 아니면 업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저 물은 왜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들과 악한 짐승들이 많습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또 물으니 무독이 답하기를 이들은 남연부제에서 악업을 지은 중생들로서 살았을 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죽은 지 49일이 지나도록 중독을 지어주는 이가 없어 본업에 따라 지옥으로 가느라고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다른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곳의 배나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다른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또 그 배가 됩니다. 그의 고통은 삼업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받는 것이므로 업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다시 무독에게 물으니 그 세 바다 아니 큰 지옥이니 그 수가 100,000이지만 각기 다르고 큰 지옥이 18개이며 그 다음이 500개 그 다음이 1100개로 지독한 고통이 한량 없습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디에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바라문의 딸이 또 말하니 보살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무독이 물었다. 제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얼뜻 얻고 간혹 잠깐 믿다가 도인의 불경한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지 않았으나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바라문의 딸이 대답했다. 어머니의 성씨가 무엇입니까? 하고 무독이 물으니 제 부모는 모두 바라문인데 아버지는 시라소녀 어머니는 열제리입니다라고 답하자 무독이 합장하며 보살은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열제리 죄녀가 천상에 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요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답사에 보시한 공덕으로 보살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무간지옥의 죄인들이 함께 천상에 나는 즐거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부득이 말을 마치고 합장하며 물러가니 바라문의 딸은 꿈결같이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 제왕열의 탑전에서 큰 서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최고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펴서 그들을 해탈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의 딸은 지금의 지상보살이니 제2품 분신들이 보이다. 그때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하승기지 옥세계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에 보여들었다. 또 열애의 위실력으로 각기 그곳에서 해탈을 얻어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들도 천만억 나유타의 수만큼 많이 모였다. 이들은 지장보살의 교화로 후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 이들로서 오랜 겁전부터 생사에 떠돌면서 육도에서 쉴 새 없이 고통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으로 성과를 얻은 이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에 이르러 기쁨이 넘쳐 하나같이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서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하승기 세계의 분신지장보살 마하살이 이 말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흐름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애 하나둘은 여전히 악습이 남았으니 나도 천백억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라.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의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이런 중생들은 각각 차별이 있어 분신으로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남자나 여인 설용기 신살리 마천 냇물 모셈이나 우물로 나타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하며 보채석 보망전륜왕 거사구국 재상관리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나 우바이 또는 성문나 안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도 교화제도하니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저렇게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고 중생을 해탈시켜 쓰되 거기에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업의 응보에 따라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궁에서 간곡히 부족한 것을 기억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해탈시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그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지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오랜 세월 전부터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이끌어 주심에 힘입어 큰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제 분신이 백천만억 강하의 고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이 되고 한 몸마다 백천만억의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귀의 도로가며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불법 가운데 한 터럭 물 한 방울 모래 하늘 한 티끌과 털끝만한 착한 일이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 제도하고 해탈시켜 큰 이로움을 얻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하여 심려하지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하여 심려하지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 대하여 심려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니 그대는 구원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후에 곧 보리를 정득할 것이니라. 제3품 중생의 어변을 살피는 모습.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바야 부인이 공경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는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이나 벽지불도 역시 마찬가지옵니다. 이처럼 지옥의 죄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그러면 연부제에서 지은 죄로 악도에 떨어져서 받는 과보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여 들으소서. 제가 대강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야 부인께서 말씀하셨다. 원컨대 성자께서 절하여 주십시오. 그때 지장보살이 성모께 말씀하셨다. 남연부제에서 죄보를 말하자면 이러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곡살해하였다면 당연히 부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역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라만해서 음욕을 자행하거나 탈생하거나 해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서 절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신도를 속이거나 계율을 어겨 배반하거나 갖가지 악을 짓는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치거나 재물곡식 음식의 복 하나라도 주지 것을 갖는 중생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에도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성모여, 만약 중생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추기를 원하여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야 부인이 거듭 여쭈었다. 어떤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합니까?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성모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그중 큰 지옥이 18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이 500인데 이름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으로 된 지옥인데 순철로 되었으며 둘레가 8만여리이고 높이는 1만리이고 성위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졌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을 무간이라 하는데 그 옥의 둘레는 1만 8천리이고 옥담장의 높이는 천리이며 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에 불은 밑으로 다 내려오고
밑의 불은 위로 치솟으며 쇠뱀과 쇠개가 불을 뿜으면서 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지옥 안에는 넓이가 말리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그 평상 위에 가득 차고 천만인이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의 몸이 그 평상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이것은 중생 스스로의 업에 따라 받는 과보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다 받습니다. 그곳에는 이빨은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에는 구리 손톱이 달린 천백의 야차들과 악귀들이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꺼내어 끊기도 하고 어떤 야차는 건쇠창으로 죄인을 찌르는데 입과 코를 찌르고 배와 등을 꿰뚫어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또 쇠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쬐고 쇠범은 죄인의 목을 감아재며 혼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데려받고 혀를 뽑아서 보습으로 갈며 창자를 꺼내어 끊고 뜨거운 구리 쇠물을 입에 부으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만번 죽였다가 만번 살렸다가 합니다. 업으로 받는 것이 이와 같지만 업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또 돌아옵니다. 무간지옥의 제보가 이러합니다. 또 업을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라 오무간이라 합니다. 그 다섯 가지란 첫째는 겁을 거듭하여 낮이나 밤이나 죄보를 받는데 잠깐 동안도 쉴 틈이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고,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역시 가득 참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몽둥이 독수리 뱀일이 개맷돌 톱토끼 가마에 끓는 물 철망철사 쇠나귀 쇠말 따위의 형벌기구가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게 하면서 해를 넘기고 겁을 보내는데 그 수가 한량없는 겁에 이르러도 고통이 끊임이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고, 넷째는 남자 여인 오랑캐 늙은이 어린이 귀하니 천하니 용신천인 귀신할 것 없이 지은 죄업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같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백천겁이 되어도 달마다 밤마다 만번 죽었다가 만번 살았다가 하여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업이 다해야만 비로소 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무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모여 무간지옥에 대하여 대강만 말씀한 것이 이러하오니, 만약 지옥의 형벌기구 등의 이름과 모든 고통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급 동안을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는 근심 깊은 얼굴로 합장정례하고 물러가셨다. 최사품 사바세계 중생들이 지은 업보를 받는 모습 윗대지장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았기 때문에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놔두어 모든 업보 중생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크신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이러한 변화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처가심을 받들어 비록 부처님이 성불할 때까지 육도의 중생을 해탈시키도록 힘을 다하게 사오니, 원컨대 세존
부처니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타고난 성정과 의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악습으로 업을 맺고 선습으로 과를 맺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을 짓고 악을 지으면서 경계에 따라 오도를 윤회하며 잠시도 쉬지 못한다. 티끌소와 같이 많은 겁을 지나도록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아는 것과 같이 장애와 액난의 그물에서 벗어났다가 또다시 걸리고 만다.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안타까워하였는데 그대가 이미 과거 여러 겁에 거듭 서원을 세워서 죄 많은 무리들을 널리 제도하겠다고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가운데에 있던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 동안 어떠한 원을 발언하기에 이토록 그 세존의 은근하신 산탄을 받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존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 나유타의 말할 수도 없이 오랜 급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성취열의 응응융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장부 전인사불세존이었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급이었다.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선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가지 악을 많이 지음으로 두 왕이 의논하여 여러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왕은 어서 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무리들을 제도하여 남음이 없게 하리라고 발언하였고 다른 왕은 만약에 죄고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해 하지 못하고 보리를 이루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발언하였다. 부처님은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두 왕 중 어서 성불해야겠다고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성취열애이고 영원히 죄고 중생을 제도할 것을 발언하고 성불할 것을 원하지 않은 왕이 지장보살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급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연화목열애이었고 수명은 40급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나한이 있어 중생을 복되게 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니 이름은 광목이었다. 광목이 음식을 공양 올린 나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천도에 드리고자 하나 어머니가 가신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나하니 이를 가엾이 여기고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나하니 광목에게 그대의 어머니가 지금 악도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생전에 어떠한 죄업을 지었소라고 하니 저의 어머니는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드셨는데 그 중에도 새끼 자라를 지지고 볶아 마음껏 드셨으니 그 수가 아마 천만의 여러 배가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다. 나하니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정정연화목열애를 생각하고 그로 열애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요.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곧 아끼던 재물을 팔아 청정연화목열애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였다. 그러나 문득 새벽 꿈에 부처님을 뵈니
등빛이 찬란한 수미 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그대의 어머니는 머지않아 그대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뒤 광목의 집에서 여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머리 숙여 슬피 울며 광목에게 말했다. 생사의 어변과 과보는 스스로 받게 마련이라.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엄마였습니다. 그대와 헤어진 뒤 큰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제야 그대의 복력을 입어 받았지만 하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명하여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나의 이 업보를 벗겨줄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광목이온 이 말을 자기 어머니임을 의심하지 않고 목이 메어 슬피 울면서 그 중의 자식에게 물었다. 우리 어머니가 맞다면 본래지 은악 죄업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종의 자식은 살생과 불법을 헐뜯어 욕한 이 두 가지 업으로 과보를 받았는데 그대가 복을 지어 나를 구제하지 않았다면 이 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광목이 지옥에서 받는 죄복은 어떠합니까? 하고 물으니 종의 자식은 그 고통은 100,000년을 두고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더욱 슬피 울면서 허공을 우러러 말하였다. 원하옵나니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의 수명을 마치고 나서도 무거운 죄보로 다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저희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만약 제 어머니가 사막도와 하천한 신문과 여인의 몸을 영원히 여의고 영겁토록 그러한 업보를 다시 받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부터 100,000,000억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과 사막도의 한량없는 죄고 중생들을 구원하여 그 모든 죄부의 무리들까지도 다 성불하게 한 후에야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년 암흑열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그대는 어머니를 위하여 큰 자비로 광대한 원을 세웠구나. 내가 살펴보니 그 공덕으로 그대의 어머니는 13살이 지나면 지금의 업보를 벗고 바라몬으로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 것이며 그 보각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나중에는 불과를 성취하여 널리 향하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다. 부처님께서 다시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광목으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한다 하니 무진의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보살이며 광목이라는 여인은 지장보살이다. 이처럼 지장보살은 과거 까마득하게 원급 동안에 이와 같은 자비로 항아의 보레알처럼 많은 원을 세우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에 남자나 여인자 중에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과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와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선지식을 만나고의 권유로 손가락을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의 죄보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귀의하여 찬탄하며 향꽃의 복등여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000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천복이 다해 인간에 데려오더라도 100,000급 동안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분말을 알게 된다. 정자제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실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서 널리 유포하여 하느니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의 천만억 보살마살들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널리 이경을 펴서 연부제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정자지광보살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공경스런 마음으로 합장하고 절하고 물러갔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전에 이미 이러한 큰 원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컨대 세존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들에게 널 이익을 주하기 위해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한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서 모든 죄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망편에 대하여 말하겠다. 사천왕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전부터 지금까지 중생을 제도하되 아직도 원을 다하지 못하고 거듭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 세계의 죄고 중생들이 미래의 한량없는 겁으로 업의 어진연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연민으로 또 거듭 원을 바라여 사바세계 연부제 안에서 백천만억 방편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여되는 업보를 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잠재 비둘기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나무를 뜯는 자를 만나면 해가 업관하고 창보를 앓는 업보를 말하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초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탐욕이나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고 먹고 마심에 부도한 자를 만나면 굶주리고 목말라서 목에 병이 나는 업보를 말하며 함부로 사냥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업보를 말하고 또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여가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는 업보를 말하며 숲이나 산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죽는 업보를 말하고 그들의 부자네를 학대하는 자에게는 미래생에 똑같이 학대받는 업보를 말하며 그물로 달짐승을 잡는 자를 만나면 가죽들이 흩어지고 이별하는 업보를 말하고 산보를 헐뜯고 입양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말하며 불법을 경시하고 불교를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약도에 떨어지는 업보를 말하고 절을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업보를 말하며 스님들이 청정한 행을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를 만나면 죽생이 되는 업보를 말하고 끓는 물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업보를 말하며 계율을 파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짐승이나 새가 되어 굶주리는 업보를 말하고 재물을 옳게 쓰지 않는 자를 만나면 교하는 바가 막히고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업보를 말하며 아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한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하고 이간질로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많은 업보를 말하며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말한다. 이는 연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습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 업보 가운데 일부만 말한 것이다. 이러한 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죄업에 따라 사별이 있음을 지장보살이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하지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업보로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인자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며 지장보살을 도와 여러 가지 업으로 인해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이 듣고는 슬피 눈물을 흘리며 단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